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고 눈보라가 심하며 강우량이 적은 이곳에서는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 성장을 억제하며 자신의 몸을 비틀고 엎드려 마치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 때문에 꽃을 피우거나 잎을 내기가 어려워 동물들에게도 외면받는 나무, 키도 작고 통통하고 뒤틀려 버리기까지 한 이 볼품없는 나무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험한 바람과 눈보라 등 수목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척박한 환경은 나무로 하여금 위로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여 나이테가 좁고 촘촘하게 자라게 하고, 그 결과 밀도가 높아지고 재질이 단단해진 나무는 악기로 만들어졌을 때 공명이 잘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품없는 나무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품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은 바로 눈보라와 싸우느라 당당히 서지 못한 초라한 모습의 나무, 곧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을 무릎 꿇으며 버텨낸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나에게만 유독 하나님의 자비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초라하고 못난 내 모습에 자꾸만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며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고비마다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에 고난도 유익이라고 할 수 있었고,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무릎 꿇어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때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명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여잡으며 인내하던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낸 진실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아름답게 공명시키는 악기가 되어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자란 나무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 수 없으며, 오직 강한 추위와 모진 바람을 이겨낸 나무라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당신의 손 위에 우리를 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악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던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믿음의 결을 갖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기 위한 섭리임을 알 때 우리 앞의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곧은 목과 곧은 허리를 부드럽게 숙이고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게 그 어떤 형통함이나 축복이 없는 것 같은 때에라도 오직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나중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트로이교회 김수열 장로님 가정이 이번 주 수요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로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일요일에는 디트로이트 교회 박순철 장로님의 차남 박진상 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된 새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